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직접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운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영생과 직결되는 거예요.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명을 말하면 율법주의자라고 정죄를 하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셨지 다른 민족에게 계명을 주셨습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명은 한 가지예요.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네가 한 분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왜 잘하는 것이라고. 왜? 마귀가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내 교묘하게 계명을 바꿔가지고 어디서 그래요? 로마 캐토릭에서 계명을 바꿔버리잖아요. 지 마음대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 하나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얼마나 오랫동안 속았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계속 속고 있으면서도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진 못해. 그게 어리석은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라. 그렇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연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자인지 자신을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어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내가 자연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자인지 구분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생명의 호흡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라는 얘기예요. 약속을 믿는 거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 한 시가 분명히 온다. 영원한 생명의 시. 그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잖아요. 누구한테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무슨 약속이에요? 내가 다시 오마.
재림의 약속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한테 재림의 약속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누굽니까? 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부르심은 받은 사람 많지요. 그러나 선택한 사람은 적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얼마나 안 돼? 얼마나 됩니까? 따져보세요. 얼마나 되나? 적은 숫자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선택하신 그 주님의 제자들은 오늘날도 똑같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만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을 때,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랬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면 좋다고 맞장구 치고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다 도망가 버려. 듣기 싫다고. 고리타분하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옛날 구닥다리 같은 소리는 안 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원 콘텐츠에 와서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듣는 거, 난 그거 원하지 않아요. 꼭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세우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몇 배, 10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배다면 60배, 30배 열매를 거둔다는 얘기예요. 100배를 거두든 60배를 거두든 30배를 거두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으면 그거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수가성에 갔을 때는 야곱의 우물 있잖아요, 거기. 야곱의 우물이 갔을 때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목이 말라서 야곱의 우물이 가서 물을 마시기를 원하지만은 물길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피곤한 몸을 우물가에 앉아서 그때 물길로 온 한 여인이 나타나잖아요.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러왔어. 그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 우물이 굉장히 깊어요. 중동지방이야 물이 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우물 가지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피곤한 몸을 끌고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을 때 한 여인이 나타나서 두레박을 가지고 물 길러 왔잖아요. 나한테 마실 물 좀 달라.
신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안 마시면 기가리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똑같아요. 안 입으면 춥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분이 특별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유일하시다는 말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는데 잘하는 것이다. 마귀가 떤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하나님을 폄하시키고 분산시키고 편미하게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야고보가 한 분 하나님 계신 것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여러분 그냥 그럭저럭 하고 싶은 얘기 한 것이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성령 받고 성경 읽어보세요. 한 구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그랬죠. 얼마나 간절히 지식을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데 한눈 팔 새가 없어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계속 말씀을 구하는 거지요.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먹을 때 먹고 소화시킬 때 힘이 나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별저기를 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죠.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기후변화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그 성경이 다 약속되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항상 기다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자연인은 넘어가죠. 자연인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조성된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내 마음에 간직해야 되느냐 그거예요.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주리라. 너를 미혹하는 자.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는 삐뚤어진 그런 자들 앞에 그런 자들 속에서 너를 구해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그동안 삐뚤어진 길을 왔더라도 이제는 직선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아버지 앞에 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 따라가야 직선길로 가는 거예요.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길 되시고 주님이 진리시고 주님이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내가 항상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삐뚤어진 길로 계속 이끌어 가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출세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성공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가정이 안정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부부가 금실이 좋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자녀들이 잘 되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런데도 모르시겠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비장한 말씀이에요.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또 30년 동안은 자기 어머니와 같이 살았잖아요.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누가. 내 형제냐 자매냐 내 모친이냐 누구냐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의 모친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래서 오직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비춰봐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인가? 아닌가? 아무리 가까워도요, 아무리 부부라도,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듣기 싫어하면 그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는 1대1이에요, 여러분. 거기는 아무도 낄 수가 없어요. 왜? 그 영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길에는 아무도 낄 수, 혈과 육은 아무도 낄 수가 없어요. 혈과 육은 뭡니까? 육신이잖아요. 우리는 표면적인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다 형제 자매고 부모고 자녀고 친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 철학과 과학에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냉정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 너무 착각한다고 쓰시면 너무 차갑습니다. 그래. 냉정하고 차갑지요. 사탄 마귀가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그 착각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까막눈을 만들어버리고 귀머귀를 만들어버리고 짐승 끌고 가듯이 코 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타국인들이 계속 미워하는데 내가 성경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깨닫는 것이요. 그들의 길들은 비뚤어졌으며 그들은 자기들의 길에서 완고하여졌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자연인들은 삐뚤어진 길이야. 그 정상적인 길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옳은 줄 알고 따라왔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을 때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보이나요? 삐뚤어진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가 가는 빛이지 세상에서는 빛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네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빛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왕좌왕합니까? 몰랐을 땐 그래서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구보다도 내가 그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걸어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벌써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가 1,40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주 사모한다면 매일마다 듣고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팜플렛까지 만들었잖아요. 소지하고 다니면서 주께서 나한테 뭘 말씀하시나? 다른 거 말씀하신 기록한 것이 아니.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은 천국의 신비들이 그들에게는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딜 가야 되겠습니까? 영생의 목표가 삶의 목표가 아닌 사람은 괜찮아요, 자연인은. 그러나 적어도 영원한 생명에 삶의 목적을 둔다면, 목표를 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까지 환경이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얼마나 풍성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셔서 다 책임져 주신다. 약속을 믿어야지요. 정말 그럴라나? 안 주시면 어떡하죠? 안 주시면 물 마시면 될 거 아닙니까? 믿질 못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만나를 먹어도 믿지 못해. 산더미 같은 미추라기 먹어도 믿지 못해. 바위를 갈라서 생수가 나와도 그걸 마시면서도 믿지 못해. 자기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걸 입고 있으면서 그걸 믿지 못해요. 자기가 신은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은 걸 신고 있으면서도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 말씀드린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믿어져야 믿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믿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성령 받아야 믿어져요. 성령 받아야. 어린아이 때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어리석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이 그겁니다. 뭘 설명합니까?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것은 죄라는 거. 그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뭔지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영생을 못 얻는 사람이에요. 죄가 내 가는 길에서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지. 그 영어로 그냥 죄하면 sin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한문으로 죄하면 넉사자에다가 안이비자 네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계명에서 나왔잖아요. 율법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압니까?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중보자를 통해서 천사에게 명해서 계명을 줘라.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범법하지 않도록 계명을 줘라.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계명엔 반드시 뭐가 따르냐? 성막이 따라요. 계명으로 인해서 범죄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성막에서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보혈로 사해 준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맛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 원수를 맺더라. 하나님의 아버지하고 나하고 원수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화평하게 되죠.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왜 그 죽으셨느냐?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분명히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해야만이 그래야 성령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령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는데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그래야 성령 받는다는 이 원칙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얼마나 엄청난 비밀인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는 뭐냐?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심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